2021년 5월 28일 오늘 새벽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덕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요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모든 공동체에는 그 나름대로의 법 또는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나라에도 그 나라의 모든 법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이 있고 그 헌법을 근거로 한 세부적인 법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교회들의 연합인 총회의 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법을 근간으로 한 각 교회의 규약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각 자치기관들마다 자신들의 내부 규칙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다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것은 하면 되는 행동이고 이것은 하면 안 되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판단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법들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죠. 시대에 맞지 않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들은 공동체가 합의를 통해서 바꿔나가기도 하지요. 그러나 모든 법들이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바뀌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것이 옳지도 않죠.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되는 법들이라도 그 법이 왜 생기게 되었는지 그 기원과 그 뜻을 알게 되면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연동교회 교육자들 속에서도 이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 부임해서 사역을 시작한 지 2달이 좀 넘었습니다. 처음 부임을 해서 교회의 이런저런 규칙들 또 교육자들 속의 여러 규칙들을 알아가는데 힘썼습니다. 평일에 출근은 언제 하고 주일에는 또 어떤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정신없이 배워갔죠. 그렇게 교육자들의 규칙을 배우면서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덮어두고 무조건 그냥 하면 되는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물어보면 되는 거죠. 이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하게 된 이유의 그 배경과 그 뜻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그래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구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모든 규칙과 법들이 그런 배경과 그런 뜻을 가지고 생겨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최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인 10계명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습니다. 이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대원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런 계약이었습니다. 그 계약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조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조건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하신 걸까요? 그것은 이 계명이 하나님의 원칙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게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권리들이 있음을 압니다. 대한민국의 의료보험도 누릴 수 있고 복지 혜택도 누릴 수 있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들고 나가면 갈 수 있는 나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이 여러분 암시장에서 제일 비싸게 팔리는 여권 중 하나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갈 수 있는 나라가 많은 여권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권리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리들을 누리려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법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셔서 그곳을 차지하게 하시려는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계명대로 돌아가는 그런 나라를 그곳에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살 땅을 편하게 그들의 삶을 영위하고 그냥 그런 땅을 주시려고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불러내셔서 그 후손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다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가나안이라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식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법,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다스리는 나라이고 그 법대로 그 땅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나아가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주변에 미침으로 그 나라 주변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영향력이 닿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식대를 행하는 그런 나라들이 세워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게 무엇이었냐?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통제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너희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담긴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을 시작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그 계명을 지키기로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은 그 계명 중에서 공평에 관한 법,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세부법이 등장하는 부분이죠. 오늘 본문 내용은 특히 10계명 중에 9계명과 4계명을 더 상세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거짓된 헛소문을 퍼뜨리지 말고 위증과 같은 부당한 증언을 하지도 말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중되게 판결하지도 말고 뇌물도 받지 말고 나그네도 압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재판과 관련해서 공평과 정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원수의 일이라고 해서 그의 가축이나 재산에 피해가 가는 일을 모르는 척 두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안식년과 안식일법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안식년을 지켜서 안식년 동안 맺히는 소산으로
가난한 자들이나 들짐승들이 먹을 수 있게 할 것을 말씀하시기요. 안식일을 지켜서 또한 종들이나 가축들, 나그네가 쉴 수 있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법들이 하나님의 본심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 걸까? 이 법들 속에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라는 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본문을 유심히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법 속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잘 흘러가도록 이 법들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거짓된 풍설로 마음이 다치거나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게 하셨고, 거짓된 미증들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편을 들어서 단순히 재물이 좀 더 있다고 해서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뇌물을 받아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셨고, 나그네라고 잘 모르는 떠돌이라고 함부로 그들을 대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원수의 가축이라고 해서 모르는 척하지 말고 도울 것을 말씀하셨고, 안식년과 안식일을 통해 가난한 자들과 들에 있는 들짐승까지도 먹을 것을 얻으며 쉼과 휴식을 보장하셨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서 공평과 정의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도움이 흘러가도록 이 법들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피해를 당하는 이들이 없도록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이 그들의 나약함으로 인해 힘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겁니다.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한 기독교 매체와 인터뷰 형식으로 대담을 하시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왜 부한 사람도 있는 반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게 세상을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흐름을 만들어 그 흐름을 통해 세상이 건강하게 돌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대답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는 흐름을 통해 에너지가 생기고 물은 깨끗해집니다. 정화가 되죠. 피는 계속해서 몸을 순환함을 통해 몸의 건강을 유지시킵니다. 이것처럼 이 세상의 돈, 힘, 이런 것들이 흘러감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공평함을 이루어내는 것,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 설명으로 오늘 본문을 보니 이해가 됩니다. 원수의 일이라도 돕고 가난하고 억울한 자가 생기지 않도록 돕는 그 흐름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를 이루어 가고 싶으셨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이 흐름이 흘러가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피가 돌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죠. 그게 동맥경화 아니겠습니까? 이게 큰 병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 흐르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요. 세상은 자신의 것을 움켜쥐고 더 움켜져서 더 가지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것을 흘려보냄을 통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나라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더 움켜쥐기 위한 기도는 아닙니까?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흘려보내기 위한 흐름을 만들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내 삶의 흐름이 멈추어 있어서 썩어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게서 흘러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에 반응함으로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증명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거울 삼아 들여다보니 우리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법과는 멀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거룩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연동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인권의 박해로 말미암아 힘들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힘든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림으로 마음이 무거운 요즘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과 발 되어서 오늘도 세상을 만지며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부족한 우리이지만 우리의 손과 발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크로스 기도 회복 운동에 동참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한 주간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온 교우가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이번 주간 기도하고 있는 주제는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배를 위해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첫 번째로 온 식구가 한자리에 모여 오순도순 드리는 가정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날마다 기쁜 찬송과 감사의 기도가 넘쳐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인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